할렐루야.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내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위해서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은 것만으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스스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도리어 율법을 어기는 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걸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곧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알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죄가 주관을 하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은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율법이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미 법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이건 하지마, 이건 해야 돼, 이건 버려야 돼, 이건 지켜야 돼, 이렇게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의 몸 안에 다 입력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를 교정시키기 위해, 육체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육체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이게 다 새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뇌 안에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두뇌에서 나오는 선악에 대한 지식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갓난아기부터 성인까지 다 자기 마음 안에 어려서부터 심겨져 있는 율법을 통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순간 바로 율법이 나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운 지식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자기 죄의 몸 안에 심겨져 있는, 뇌세포에 심겨져 있는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그냥 따져버린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요. 지식이 아예 없다면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갓난아기가 무슨 남이 뭐 어떻게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신경이 쓰이냔 말이에요. 왜요? 마음판에 새겨놓은 게 없는데요.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갓난아기 때부터 율법을 배워놨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순간 벌써 내 안에 새겨진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건 뭐예요? 말은 요렇게 해야 되는 율법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하고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재판장이 되고 심판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아니 교회에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지? 자,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새겨진 법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만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을 때 주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볼 때 예전에 이 죄의 몸 안에 새겨놓여 있는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가 들리는 거예요. 용서하라가 들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가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또 마찬가지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는 세상 지식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있는 것이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옳고 그름을 또 새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새겨놓은 율법들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이 율법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예수를 죽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만을 5살 이상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냥 뇌세포 안에는 율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면 율법이 나와요. 귀로 들으면 율법이 나와요. 마음의 생각이 다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이단이야 그래요. 너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유 우리는 양이고 담임 목사님이 목자니까 담임 목사님 음성 듣는 게 우리가 양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는 목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다 율법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가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주님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에 대해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니까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해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는 내가 의가 되고 거룩해지고 선해질 거야 하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졌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바른 줄로 아니까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 너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너희 힘으로는 선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가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이제 항복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아무리 죽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옛사람을 부인해 왔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고 간음, 시기, 질투,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갔어요. 근데도 여전히 안 나가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 로마서 6장에 들어가서 자기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훈련을 받고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발견한단 말. 여전히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본 다음에 뭐예요? 8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됐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영의 생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서 어떻게 떠오르냐 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게만 영의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다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들이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장은미 권사님 그 입원해 있는 인하대병원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저희 성도님 한번 전도사님하고 넷이서 갔어요. 갔다가 이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갈비도 있고 냉면이나 따로 먹는 거예요. 시켰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아침을 안 드셔서 시장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사라에 있는 고기 찍어 먹으라고 양파 얇게 썰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 그릇을 다 드시는 거예요. 고기가 나오기 전에. 그러더니 또 그거를 또 가가지고 그걸 드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딱 보고 예전에는 제가 이걸 딱 보면은요, 제 안에 새겨진 게 있잖아요. 아니, 고기 드셔야지. 고기 드시기 전에 이걸로 배를 채우시면 고기도 많이 시켰는데, 아니, 이 고기를 못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꼭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나중에 이거 고기 나오면 고기 드시지 이걸로 배를 채우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 다음에 다 드시고서 그러니까 배가 많이 찼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나오니까 고기가 남았어요. 못 드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아유, 난 이제 배불렀어. 양이 줄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딱 들으면 예전에 내 안에 새겨진 법으로요, 판단정죄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새겨진 이 법으로, 아니, 고기 드시지. 왜 고기 전에 왜 이걸로 배를 채워? 이건 내 생각이죠. 이게 내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자유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가 원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요, 어딜 먼저 가면은요, 미리 배를 채우고 가요. 왜요? 꼭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챙겨주고 먹다 보면은 자기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고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불편함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미리 먹고 간단 말이에요. 속을 채우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주든 뭐 남들을 도와주든 자기는 이미 배가 찼기 때문에 못 먹어도 뭐예요?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미리 먹을 수도 있고, 그분의 속은 내가 모르잖아요.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 두 접시나 그거를 드셨는지는 그분밖에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잣대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게 율법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 순간에, 오, 주님, 내가 여지껏 이렇게 그럼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내 안에서 내 잣대로, 또 신앙의 잣대예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내 기준으로요. 이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법으로요. 근데 이거를 내려놔 버렸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유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걸 신경 쓰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지금 티가 보이는 사람은 왜 그랬다 그래요? 마음에 들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뽑히면은, 들보가 뽑히면 그리스도 마음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티가 보일 때 뽑아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보를 뽑으면 그때 가서 뽑아주라고 하는 것처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주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가 티가 보인다는 건 뭐예요? 상대가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가 딱 티가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지금 굶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보게 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지하고 지적질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내가 네 티가 보이니까 난 영적인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남들은 네 티가 안 보여도 나는 보여, 그러면서 그 티를 막 지적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야 지금, 난 네 티가 다 보여,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티가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굶주려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랑을 공급하라고요. 네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전해줘. 주님이 티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판단 정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에 지금 굶주려 있단다. 네가 이 티가 지금 보이느냐? 네가 채워줘야지.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네가 그 티를 네가 채워줘야지.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상대 티가 보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이 나오냔 말이에요. 옛날에는 티만 보이면 지적질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티만 보이면 저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눠줘야지 하면서 이 티를 보고 그냥 사랑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가 뭐예요? 이 사랑을 받고 이 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티 뽑아주길 원하시죠? 왜 상대의 티가 뽑아지길 원합니까? 내 눈에 거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거 언제 뽑아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 편하자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 티를 볼 때마다 사랑에 목말라 있구나, 저 사람이. 내가 채워줘야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뽑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란 말. 제가 이 원리를 주님이 알려주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아기를 지금 보잖아요. 2시간에 한 번씩 깨요. 2시간에 한 번씩 깬다니까요. 똥도 안 싸면 배 눌러가지고 집사람이 힘들어해요. 2시간에 한 번씩 깨는 애를 잠도 못 자죠. 옆에 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나와서 그 2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제가 아기 보는 걸로 대체시켰어요. 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그분 지금 이제 잘 걸어요. 근데 손만 조금 이제 마비된 것만 이제 풀어지면 되는데 혼자 아주 잘 걷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치료 잘 받고 있고, 근데 거기선 병원에서는 한 6개월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1개월이면 끝난다. 지금 1개월 되기 전까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아기를 누가 봐요?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어머님도 또 아픈 남편을 간병하느라고. 그래서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저희 집사람하고 여 전도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2주 돌려가면서 본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는데요, 우리 집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주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 키울 때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짜증도 내고 애한테 막 그냥 싫은 소리도 하고 울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는 완전히 주님 마음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그냥 사랑으로. 애가 울면은 뭐예요? 오줌 쌌거나 똥 쌌거나 아니면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안아주고 달래주고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티가 보이면 너 왜 그래? 예전에 애 키울 때 너 왜 이렇게 울어?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애 똥 안 싸?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신부단장 시키시네. 완전 주님 마음으로 행하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애 이제 교회 데리고 갔더니 이제 교회에서 뭐 손 탔네, 뭐 별 얘기를 또 다 들은 거예요. 자기들은 보지도 않으면서. 아니, 애 보는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애가 손이 탔네, 뭐 했네, 뭐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사줘야 돼. 아니, 그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를 보면 되잖아요. 그건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말로다가만 덜어주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한번 흔들렸어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네네 그랬는데 들어와서 이제 생각이 들어가요. 율법이 드러나요. 아니, 자기들은 애 보지도 않고, 아니 내가 애 보는 사람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또 깨트려 버린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여지껏 봤는데 애를, 근데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그때 그것도 괜찮은데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지도 않으면서. 애가 손이 탔다고? 제가 그래서 위로해 줬어요. 아니,
손 타는 게 얼마나 좋냐. 옛날에는 아기를 자꾸 안아주고 보채면 안아주고 그러면 자기 할 일을 못했으니까 애를 그냥 울어도 내비뒀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이잖아요. 아이는 어렸을 때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지금 또 모유 먹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울 때마다 안아주고 분유 먹이고 안아주고 자꾸 해줘야지 그 심장을 느끼고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 타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손 타는 게 좋은 거다. 아니 애가 그 어렸을 때밖에 사랑을 더 받냐. 그러니까 어려서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삐따성 타는 것처럼 어려서 충분히 사랑받으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더 안아주고 더 하자. 내가 아예 그래버렸어요. 손 타든 말, 손 탔다고 하는 사람은 걱정돼서 하는 거죠. 사모님 이렇게 키우면 너무 힘들어서 애가 안아만 줄래니까는. 근데 거기다가 몰빵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요. 다른 일 안 해요. 근데 애한테도 미안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 출근하는데요. 애 식사를 차려줘요. 도리어 더 미안해가지고. 가는데 내려가서까지도 가서 손을 흔들어줘요. 너무 미안. 또 애한테도 고마워가지고요. 걔한테 갈 사랑이 지금 일로 가잖아요. 애도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얘가 아우 왜 자기가 떠들지도 못하잖아. 얘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는 야야야 애 깨면 안 되니까. 얘는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얘는 이걸로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집이 지금 완전히 이 애기를 통해서 신부단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보가 뽑힌다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 번에는 새겨진 율법만 버리고 이제 율법이 없으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율법이 없잖아요. 새겨진 게 없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사는 게 우리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샛별같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는 못 가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 아니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인데 당연히 지켜야지 이 생각에 다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생각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을 몰라요. 율법은 불법한 자에게 준 거예요. 네가 못된 자라는 걸 알려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뭐 에녹이나 율법 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대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얼마나 후피한 자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고 선해지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종노릇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종로로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이 태신자들은요 율법 안 줘요. 그냥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고 당신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당신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요거만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근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처럼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었으니까는요. 물론 갓난아기 때부터 많은 법이 심겨져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기 위한 법만 어려서부터 가르친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세상 지식으로 입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이제 갓난아기가 됐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롭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을 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봐야 돼요. 그때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갔을 때 율법에서 내가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진리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는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깨닫고 율법에 대해서도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까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 있었다는 것을 못 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면은요, 이제 완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사랑 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주님의 그냥 은혜와 주님의 그냥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 거듭났을 때는요. 근데 성장하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율법 다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났을 땐 도리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다가 조금 있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활용하면서 여지껏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 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쌓아놨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만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불러요. 그전에는 안 불러요. 왜? 자기가 다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뭐뭐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냥 생각이 다 나는데요. 그거대로 행하는데요.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깨달으면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이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법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주님 앞으로만 들어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아요. 안에 있는 오 주님,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기뻐해야지. 이게 들려요. 이걸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딱 받아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사람 사형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주관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사람이 사람의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 율법 행했던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법한테 주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못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안에서 항상 기뻐할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집행을 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시신을 이제 묻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사형을 시켰는데 저게 왜 살아났어? 그러면 이제 판사한테 일렀단 말이에요. 저거 다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법전을 뒤지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산 사람에 대해서 다시 집행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다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뭐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이 그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는 그 법이 이 사람을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부활한 자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법으로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미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법이 여러분을 어떻게 주관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죽고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그냥 네가 이럴 땐 기뻐해야지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수준이요, 가나안 땅 들어온 수준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수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 율법 아래 종노릇합니다. 30년, 50년, 뭐 70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태도로 해서 그냥 뺑뺑 도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요 1년 반이면 충분했어요. 육로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단 말. 왜 38년 뺑뺑이 도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란 말, 무시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죄에 대해서만 내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이걸 인정하고 죽은 자처럼 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법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죄의 몸 안에 새겨진 율법이요. 여러분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지식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반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볼 때 나와요. 그냥 무엇을 들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이 들보라고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알잖아요. 주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뽑아져 버려요. 들보가 뽑아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 마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만 찾으면 그냥 주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이 들려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죽고자 노력하려고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주실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그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웬만한 사람이 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아니까 더 이상 내가 율법을 내가 행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만 부르면 돼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래요. 율법 들이대면은요 사람들이 다 쫄아요. 다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교회가 그래서 율법 가르치면 편한 거예요. 성도들을 율법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당장 하나님이 때리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으셔. 이런 말로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꼼짝 못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영의 직분은 영광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자유케 하는 사역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 알려주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의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지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이게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여러분이 서기관이 되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꺼내오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율법 필요한 사람한테 율법 먹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복음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지만이
어떤 사람이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율법 먹일 때구나. 그래서 율법을 먹여야 돼요. 왜?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가둬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깨닫거든요. 깨닫고 이제 주님 앞으로 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먹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내가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자,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붙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저희는요, 요번에도 분당에서 한 식구들 왔죠. 뭐 일산에서 또 왔죠. 이분들이요, 2달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거듭난 다음에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카페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TV가 그냥 끊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지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분들이 다 이 단계에 와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요 굽이 갈라진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섞여서 먹였어요. 저 자체가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떨 땐 복음 먹이고 어떨 땐 율법 먹이고 짬뽕으로 먹였단 말이에요. 단에서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설교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복음만 전했구나, 은혜만 전했구나, 제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은혜만 전할 때예요. 지금은 뭐 율법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거쳐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자유케 하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 이 종의 멍에가 뭐예요? 죄의 종의 멍에고 율법의 종의 멍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 뭐냐?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 이게 율법에 대해서 종노릇 하지 마. 내가 너를 자유케 했잖아. 우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네 생각에 새기리라 그랬잖아요. 새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있잖아요. 성경이 사실 이 길을 다 보여줬는데 이걸 주의 종이 못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열어줄 때가 안 됐기 때문이랍니다. 저도 이제 때가 되니까 열어주셨어요. 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내가 진짜 이제 이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88년에 내가 거듭나고 89년도에 이 말씀 주신 거란 말.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새 언약의 일꾼이 뭐 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율법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인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미자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도 89년도에 알려주신 거란 말. 네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안 됐는데요. 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천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7점 보내주셔서 하나님 해외에서도 보내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신부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지 않고 들림 못 받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요.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 죄 짓지 않는 사람들,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세요. 그러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깨닫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신부예요. 근데 2단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랬는데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 처음 와서 두려워했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 다 떠나갔어요. 두려워했던 분들.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는데 자기를 보니까 죄도 못 이겨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조차도 몰라. 인정 안 해요. 난 여전히 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안 돼 있어요.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인정 못 해요. 왜?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요.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켜도 전체를 어겼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의인이라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 다 남겨져요. 내가 의라는 걸 모르는데요. 근데 내가 의가 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준다는 거 믿고 예수 영접하면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흔들려 버렸어요. 마귀가 율법 아래 가둬놔가지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마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버려요.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죠. 불평하라면 불평하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하죠. 시기하라면 시기하죠. 남에게 사기쳐라 그러면 사기치죠. 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고백을 달고 살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잖아요. 죄값을 치러줬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난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뭐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아버리는 행위. 지금 그 고백을 겸손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겸손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예수의 피 공로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행위랍니다. 헛수고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를 계속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값 치르신 거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럼 계속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그 사람을 가지고 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의가 된 사실을 믿는다면 뭐예요? 이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 믿음을 보고 뭐예요? 그냥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무조건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걸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을 못해요. 죄가 왕노릇하죠. 항상 죄의식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정죄감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열심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요. 율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 내는데 저 사람은 열심도 안 내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복을 안 주시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하실까? 이걸로 갈등해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자기 주변의 동료들은 인류 기업을 들어가고요. 자기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20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300, 400을 받는데요. 아니 중국에서 아주 인류 대회를 나온 애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충성을 하고 애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소주를 그냥 들이붓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내가 참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걔 빨리 우리 교회를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요? 자유할 때가 돼서 그래요. 얼마나 자기의로 충만했냐면은요, 그 학창 시절 동안 술 한 번, 담배 한 번 안 피고요, 오직 하나님께 시간 정해놓고 말씀하고 기도했던 애예요. 자기의로 충만했던 애란 말이에요. 결국 이 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술로다가요. 술 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리어 열심 내지 않는 내 친구들은 도리어 하나님 저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난 이게 뭡니까?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 의로 산 거예요. 그게 이번에 무너진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더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헛된 죽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왜 죽여요? 아니 여러분이 열심을 내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받을 그릇이 될 수 있다면 자기 아들을 왜 죽이냔 말이에요. 이거 헛죽음이죠.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왜 죽이냔 말이에요. 죽인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여기에 끼어들어요. 야, 넌 거듭났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갈라디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율법주의를 깨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율법주의. 아니다. 우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다 깨트려버린 거야. 아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우린 예수만 믿으면 충분하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율법주의자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야.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근데 갈라디안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완전해질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냥 이 복음만 전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야,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는 지켜야 돼, 요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혹이 된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만 사도 바울이 전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막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야, 너희가 지금 거듭났어도 안 돼, 이제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는 받아야 돼,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미혹하는 그런 눈길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이냐 너희의 행함이냐. 아니,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지. 왜 너희의 다시 율법 행위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는 자는 전체 율법을 다시 행할 그런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너희가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느냐,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다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서도 저주받는 거예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세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재앙이 내릴 때 다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애굽에 있는 재물을 다 줘가지고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때리지 않았어요. 왜?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요.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다 불평을 하든 욕을 하든 뭐 원망을 하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법이 딱 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법으로 인해서 징계하기를 시작해. 불평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냥 죽이세요. 원망하니까 그냥 죽이세요. 간음하니까 그냥 죽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다 줬어요. 기도만 해도 다 응답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 기억이 이제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법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율법 안에 딱 묶였단 말이에요. 요 율법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첫사랑 때 그 주셨던 축복 다 걷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갔군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 여기까지 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첫사랑이 회복돼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이루어져요.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 예전에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을 땐 여러분의 불의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죄악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종의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워요. 떨려요. 그리고 내 죄를 따라 갔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 내 불의를 긍휼히 여기셔. 하나님은 내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셔. 왜? 내 죄악을 예수님께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놓고 또 우리가 죄질 때 우리한테 갚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죄악,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쏟아붓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님의 피공은 어디 간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현저하게 무시하는 자들이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로마서가 율법주의자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고 오직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거룩해져, 의로워져, 선해져, 요렇게 하는 사람, 이 갈라디안주의를 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제가 얼마 있다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지금 한국 교회 실정이에요.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요, 내 열심으로 다 해요. 근데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병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이제 자유케 하라는 것이란 말. 여기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되면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잖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하 이건 상관없어요. 왜? 이걸 죄값을 치러줬는데요. 그리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마음껏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한데 하나님 좀 주세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